여러분은 안다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무언가를 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 알미란 당연히 지식적인 알을 의미하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지식적인 그 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어떤 것을 정말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 피플이 공동체 가운데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친구가 한 명 있는데요. 바로 예은이입니다. 예은이가 수련회를 가거나 무언가 새로운 사람이 왔을 때 오해를 가장 많이 받는 친구가 예은인데요. 예은이가 이제 예쁘장하게 생기고 화장도 진하게 하고 옷도 좀 이렇게 트렌디하게 입고 다니다 보니까 예은이를 처음 본 사람들은 다 예은이가 일진인 줄 아는 그런 첫인상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예은이를 이제 처음 피플스교에서 봤을 때 제가 농담으로 예은이에게 했던 말이 예은아 담배 끊어라, 이 말이 예은이에게 처음으로 했던 이야기였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은이가 외적으로 보이는 이미지 때문에 이제 그런 오해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예은이를 이제 처음 본 사람들이 있으면 제가 옆에서 꼭 한마디를 거들어 줍니다. 우리 예은이가 좀 일진 같아 보여도 사실은 굉장히 착하고 속 깊은 진국 중에 진국이에요 라는 말을 꼭 덧붙여서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에게 예은이가 사실은 알고 보면 굉장히 착하고 속 깊고 진국인 친구입니다 라는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예은이에 대한 지식적인 정보를 알게 되었습니다. 비록 첫인상은 좀 일진 같아 보였을지라도 다른 누군가로부터 이 사람이 사실은 되게 착하고 속이 깊은 친구구나 라는 지식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이 사람은 예은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예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지식적으로 알게 되었다고 해서 이 사람이 예은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하지만 이 질문을 반대로 저에게 적용을 해보면 저는 예은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마 저는 예은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예은이를 처음 보았으나 지식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과 저의 차이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 둘 다 지식을 가지고 있지만 그 사람에게 없는 것이 저에게 있는데 바로 예은이를 경험해 본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이죠. 예은이가 겉으로 그렇게 보이긴 할지라도 어떤 부분에서 착하고 어떤 부분에서 이렇게 속 깊은 모먼트들이 있는지 저는 이 피플스 교회라는 이 공간 안에서 3년에서 4년의 시간을 함께 보냈고 그 가운데서 예은이의 그런 어떤 인간됨을 제가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예은이를 처음 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저는 예은이를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적용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여호와를 힘써 알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를 힘써 안다는 것이 지식적으로 알라라는 의미일까요? 저는 처음에 이 호세아의 말씀을 마주했을 때 지식적으로 알라는구나, 성경을 더욱더 연구하고 탐구하라는구나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순종하기 위해서 말씀을 더 읽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제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여호와를 알라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지식적인 탐구를 해라라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의 말씀에서도 우리가 여호와를 안다는 것이 단순히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고 경험적으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107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시편 107편 23절부터 43절의 말씀을 보면 특별히 네 가지의 상황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네 가지의 상황을 제가 짧게 요약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면 바닷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광풍을 일으키시는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광풍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에서 건져내시고 한국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시편의 기자가 합니다. 또 두 번째 어떤 상황에 대한 고백을 하냐면 32절부터 3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을 마르게 하셔서 광야가 되게 하시고 좋은 땅을 염전이 되게 하셔서 식물이 자라지 못하게 하시지만 또 반대로 광야 가운데 역사하셔서 샘물로 바꾸시고 줄인 자들을 거기에 살게 하신다라는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37절 39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포도원에 풍성한 소출을 주시고 그들의 가죽이 크게 번성하게 하시지만 또 반대로 그들에게 압박과 재난과 우환을 주셔서 그 수를 줄이신다라는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40절에서 4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고관들에게 능욕을 쏟아부으시지만 궁핍한 자들을 돌보시고 지키시고 정직한 자에게 기쁨을 주신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오늘 말씀 속에서 바다에서 메마른 광야에서 또
또 농업이라는 현장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떠한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때로 풍랑을 일으키시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 구원하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광야가 되게 하시기도 하지만 그곳이 샘이 나는 곳으로 바꾸기도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도 하시지만 그 은혜를 거두시기도 하시고, 위정자들을 심판하시지만 또 겸손한 자를 지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다양한 분야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의 질문이 제 안에 들었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 시편의 기자는 이 모든 상황을 다 경험해 보고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이 사람은 풍랑 가운데 위기에 처해 보기도 하고, 물이 말라서 광야가 되는 경험을 해보기도 하고, 또 사회 속에서 농사 가운데에서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을 다 경험해 보고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들게 되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생의 경험이 부족한 제가 보았을 때 한 사람이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보고 물이 말라서 광야가 되는 경험을 하고 농사 현장에서 풍성한 수확을 거뒀다가 그 모든 것을 가져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사회 속에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는 것이 한 사람이 그 인생 가운데 이 모든 것을 경험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의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사실 저는 오히려 이 사람이 경험을 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다기보다는 경험을 해보지 않았지만 미루어 짐작하여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구나라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07편의 기자는 이런 일들을 직접 자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았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확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이 제 안에 들더라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시편 기자는 자신이 직접 겪어보지 않은 분야의 일들을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시나요? 제가 이런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천천히 보는데요. 말씀 한 구절이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07편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7편 1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고 인자하시며 이것이 영원함이로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시편 107편을 열고 있는데요. 이 고백 이후에 이어지는 이제 어제의 본문이죠. 그 말씀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하셨고 동서남북 지방에서 모으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 107편의 말씀은 포로에서 유대 땅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그 포로 귀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말씀이 시편 107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즉 시편 107편 초반에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에 대한 이 찬양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찬양의 배경에는 동서남북 여러 지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포로되었던 유대 백성들을 다시 약속의 땅으로 불러 모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즉 이들은 포로라는 그 종의 자리에서 자유인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된 자였고, 이 속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으며 시편 107편의 기자 역시도 그러한 사람 중에 하나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시편 기자는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이미 경험적으로 알았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포로였다라는 이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약속의 백성들을 건져내시고 다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내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 이 지식적인 알을 넘어서 경험적인 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경험해보지 않은 바다의 현장에서, 광야의 현장에서, 농업의 현장에서, 그리고 사회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비록 직접 그 풍랑 가운데 놓여 있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실지 내가 경험적으로 미루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포로에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불러오신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직접 풍랑 가운데 있지 않아도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실 것이다 라는 고백을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광야 가운데 내가 놓여있지 않다 할지라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있으니 그곳에서 내가 부르짖을 때 샘을 내사 나를 살리실 것이라는 고백을 이 사람은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고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시편의 기자는 오늘 1절 말씀에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는 한번 우리의 입술을 점검하여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의 고백을 제가 현대에 맞춰서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여러분이 타고 가던 비행기가 난기류로 인해 추락의 위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를 하나님이 건지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아니면 정말 오늘 말씀처럼 여러분이 타고 가던 배가 풍랑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여러분은 그 상황 가운데서 드리실 수 있으시겠나요? 사실 정말 이 상황이 저에게 펼쳐진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이 정말 이 신실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저에게 던져본다면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하기도 합니다. 삶의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때론 실망스러워요 하나님이라고 일희일비하는 저의 모습을 제가 알기 때문에 정말 이런 상황이 나의 가운데 닥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향한 이 신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본다면 어려울 것 같은데라는 답이 저에게 드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고 했을 때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의 신실한 고백을 여러분은 유지하실 수 있으시겠나요? 아니면 유지하기 어려우실 것 같으신가요? 저와 같이 이런 신실한 고백을 드리기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 이것을 사실은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진 않았는지를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때 나의 믿음의 고백이 흔들리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전능의 하나님입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하나님의 수많은 성품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것과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마치 제가 예은이를 지식적으로만 아는 사람과 다르게 예은이를 진짜 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예은이를 경험적으로 아는 사람이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면 우리의 삶이 이제는 지식을 넘어서 경험적으로 아는 삶이 되도록 우리가 간구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 경험적으로 알게 되었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도대체 어떤 것이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107편의 이 초반부는 포로귀환에서 돌아온 이들의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고백을 보면 이들이 경험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는데요. 먼저는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을 같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07편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여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을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말씀에서 보게 되는 이들의 처한 환경은요, 결코 좋은 환경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광야에 있었고 그곳에서 방황하였고 거주할 성읍이 없는 막막한 상황이 놓여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들은 그들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것이죠. 광야에 있었던 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셔서 끝내 거할 곳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이들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나에게 무조건적으로 좋은 상황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요, 때로는 나에게 광야와 같은 상황, 그래서 그곳에서 방황해야만 하는 상황, 그래야 어찌할지 모르는 이 막막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끝내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것이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설령 하나님이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이 인간인 내가 봤을 때는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그 끝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주시는 분, 그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시편의 기자는 이 선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가 광야 가운데 있었지만 그를 끝내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곳을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내신 하나님을 경험했다라고 고백하면서 그가 하나님의 선하심이 무엇인지를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무엇일까요? 우리 한번 13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15절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얼거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요, 고통 중에 있는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사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건져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언약에 기반한 언약적 사랑이며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부릅니다. 흔히 헤세드라고 이야기하는 그것을 의미하죠. 즉 당신의 언약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을 시편 기자가 경험했고 그것이 시편 기자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포로라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당신의 언약 백성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들을 건져내신 이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을 이들이 경험하였고 그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인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이 때로 여러분을 좋은 길로 인도하고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론 사랑 때문에 여러분을 징계하시기도 하시고 또 때론 여러분에게 힘든 것을 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또 죄 가운데 거하고 있는 여러분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이며 여러분이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외면치 않으시고 여러분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향한 인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적으로 알았던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는 인자하시며 이것이 영원함이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경험해보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폭풍 가운데 내가 설령 처한다 할지라도 내가 광야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농업의 현장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또 사회 현장 가운데 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가 부르짖을 때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람은 정말 그 상황에 놓였다고 할지라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고백의 신실함을 하나님께 드렸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교회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아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으실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죠. 또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십니다. 이 외에도 여러분이 알고 계신, 여러분도 고백하고 계시는 수많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지식을 붙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전능하다는 것을 압니다. 이제는 내가 나의 삶 속에 이 전능하심을 경험해 맛보아 알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이 선하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는 당신이 인자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인자를 경험해 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과 인생 가운데에서 지식을 넘어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꽤나 제왕적인 목회자의 모습을 가지고 계신 담임 목사님 밑에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굉장히 엄하셔서 이유를 불문하고 학생 때부터 그냥 금요 예배, 주일 예배는 무조건 참석해야 되는 것이었고 주일에 빠지는 일은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뭔가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주일에 빠지지 않았다기보다는 주일에 빠지면 목사님에게 아주 크게 혼나니까 이제 금요일에도 주일에도 빠지지 않고 갔던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같이 나고 자란 저희 친구들, 교회 친구들을 보면은 학교를 춘천에서 다니지 않아도 지방에 있어도 반드시 금요일에는 지방에서 춘천까지 올라옵니다. 설령 전라도가 그 학교라고 할지라도 춘천까지 꼭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본교회를 섬겨야 해라는 이 목사님의 엄한 명령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피플스 교회에 오기 전에 제가 이제 미국에서 LA 주님의 교회에 있었고 그때 김병환 목사님이 피플스 교회로 가라라고 해서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이제 피플스 교회로 제가 온 거거든요.
근데 이제 피플스 교회로 오려면 어쨌든 한국의 저희 모교회였던 그 교회와의 이 관계를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미국에 1년 동안 있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이 제발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제가 교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목사님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뻔히 아니까 그 너무 두려워서 그런 이제 기도를 했을 만큼 되게 엄하고 조금 제왕적인 이 목회자의 스타일을 가지고 계신 목사님 밑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물론 그것이 저에게 신앙적으로 굉장히 유익이 됐던 부분들도 있습니다. 뭐 헌금 훈련이나 아니면 예배 훈련이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한 유익도 있었지만 어쨌든 제가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럼 저도 목회를 하게 될 때 그분의 모습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그 모습을 배우고 그 모습을 학습하여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근데 저희 피플이 아이들이 종종 저에게 그런 연락을 해요. 주일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교회 못 갈 것 같아요. 이렇게 이런 연락을 하거든요. 그럼 제가 아이들에게 어떤 이유 때문에 못 오는데? 라고 물어보면 뭐 이런 이유가 있어서 못 가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목사님 밑에 있었으면 충분히 뭔가 그냥 강압적으로 그래도 주일에 나와야지, 그거 빼고 와 라고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아이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아이들이 뭐 빠진다고 하면 이유를 물어보고 이유를 듣고 나서 그래 알겠어 라고 하고 그냥 이렇게 상황을 종료합니다. 제가 왜 아이들에게 그렇게 그래 알겠어 라고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아이들이 교회 안 나온다고 했을 때 그냥 그렇게 허락을 하냐면 저는 우리 피플의 아이들을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빠진다고 저에게 연락을 했을 때 그것이 교회 오기 싫어서 거짓말로 저에게 빠진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이 친구들은 교회를 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개인의 자리에서 제가 그럼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 또는 큐티 모임을 학원 때문에 못 오면 나중에 유튜브 올라갈 테니까 따로라도 큐티 모임을 해라고 이야기하면 온전하진 않아도 조금이라도 그렇게 해보려고 애쓰는 아이들이라는 것을 제가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평안하게 그래 알겠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십니다. 때로는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좋은 상황을 주시기도 하지만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 눈물 없이는 버틸 수 없는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요동하지 않고 평안히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그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 때 평안할 수 있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교회를 못 온다고 할 때 교회 오기 싫어서 내가 싫어서 거짓말 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상황을 듣고 그래 알겠어 라고 제가 평안히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아이들을 경험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안다면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다고 하더라도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것이죠. 바라기는 저는 지금 저희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맛보아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놓인 수많은 상황들이 있어요. 우리의 정말 간절한 기도 제목인 하연이, 병상에 누워있는 하연이의 상황도 있고 또 교회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당회에서 이제 교회 이전과 관련된 결정을 하셨다고 하는데 뭐 그런 여러 가지 우리 교회 가운데 놓여 있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선하시죠, 하나님 인자하시죠 이것이 아니고 우리가 경험해서 그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 알아갑시다. 여러분이 알고 계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여러분의 삶의 피부로 다가오도록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신앙은 실제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을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맛보아 알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찬송가 400